오늘이 며칠이죠? 3월 3일. 어제 그제는 3월 1일. 바로 105번째 맞는 3.1절이 어제 그제였습니다. 점점 세월이 갈수록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이쁘게 보이는 거, 날씬해 보이는 거, 어디 가서 좋은 거 먹는 거,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참으로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자유와 국민의 모든 생활을 빼앗겼던, 지금으로부터 105년 전에 3.1절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절약하게 되고, 그리고 생활의 도를 잘 지키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3.1절은 일본의 압제 밑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거국적 독립선언을 해서 만세운동, 애국운동, 자주 독립운동이 바로 이 3.1절 운동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에 대한민국의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된 대규모 시민 항쟁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3.1절 민족 대표 33인이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크리스찬의 분포가 심히 적은 상태에서 크리스찬들이 국가에 대한 크나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3.1절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테지만은 특히 우리 오정봉 집사 나와서 3.1절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그럼 부를 줄 아는 사람은 같이 불러도 돼요. 김인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3천만이 하나로 이 날은 우리의 위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아다 선녀의 이 나라를 보소서. 범포야 이 나를 길이 빛내자. 잘 불러주셨어요. 네. 이 3.1절 노래는 그 후에 만들어진 것이지만은 이 3.1절이 우리나라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민족 자주 독립을 위해서 우리 온 국민이 만세운동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당파를 지어서 밤낮 없이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나라의 정세를 돌아보지도 않고 당파 싸움만 힘을 썼는데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게 됐고 훌륭한 인물은 모함을 받아서 죄를 씌워 죽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라가 쇠약하게 됐습니다. 일본에 사신을 보내었던 두 사람의 보고에서도 이 당파 싸움이 얼마나 해를 줬는지를 알 수 있는데 황윤길 씨가 멀지 않아서 일본이 전쟁을 이길 것이니까 우리나라가 대비해야 된다. 그렇게 임금에게 말씀을 드렸고 김성일이라는 사람은 그런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얕잡아 볼 나라지 그렇게 힘쓸 나라가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왕으로부터 군중에 있는 모든 지성인들이 전쟁 준비를 안 해서 결국 임진왜란이 일어나 우리나라가 7년 동안이나 전쟁에 큰 피해를 입었던 겁니다. 그 후에 유성룡 그 총리가 왜 당신이 그렇게 틀린 얘기를 해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전쟁의 동안으로 빠뜨렸느냐. 그러니까 저 황윤길이는 우리하고 반대되는 정파 아닙니까? 그래서 똑같은 얘기 할 수 없어서 반대되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나라 백성들이 세상에 국가의 흥망성쇠는 생각지도 않고 한 당파에 그저 그 주장만 세우려고 했던 이것이 이 나라를 이렇게 도탄에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해서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당시에 프랑스의 선교사 9명과 그리고 8천여 명의 성도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대원군이 국제적인 정세에 눈이 어두워서 쇄국 정책을 함으로 우리나라는 그대로 점점 줄어드는 그런 나라가 됐고 잘못된 사회 구조가 또 이 나라를 망치게 했는데 양반, 쌍놈 그래가지고 노동을 천히 여겨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천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라에 어떤 부흥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근면, 성실, 충성, 사랑 이러한 일로 인해서 사회와 국가적인 그런 발전에 도움을 시켰는데 바울이 로마에 갈 때에 복음만 싣고 간 것이 아니라 문명도 싣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서양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쳐서 서양이 우리보다 훨씬 부흥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참으로 훌륭한 이승만 박사의 출연이 나오는데 9살 때 전국의 천연도가 일색이 되어서 이승만 박사도 9살에 눈이 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노심초사 백방으로 하노이를 찾아가 별약을 다 써봤지만은 눈이 떠질 리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양약 의사, 지금의 의사는 아이들을 잡아먹는다 그래가지고 안 가던 그런 때였는데 할 수 없이 어머니가 이승만이를 데리고 양약 의사를 찾아갔는데 놀랍게도 이 의사가 눈을 보더니 안약을 넣어줬어요. 근데 안약을 넣고 3일 만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이 외국 기술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폐제학당에 들어가게 됐고, 신앙이 깊어져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에 우리나라가 영국이나 미국같이 동등한 그런 문화적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세우기 위해서 그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세계에 나가 문물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독립됐을 때 초대 대통령이 되었고, 제헌국회 개원식에 국회 개헌식에 바로 이운영 박사로 말미암아 개회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기독교를 이 나라에 세우고자 애를 쓴 분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뭐냐? 국내 배경은 일본이 만주와 중국, 소련을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발판으로 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를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라고 해서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강제로 노동을 시켰는데, 그 후에 1910년 8월 22일에는 대한제국과 일본을 합병해서 일본과 대한민국은 하나다. 이것으로서 우리나라의 대한제국의 종말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이 많은 애국지사들을 자결하게 했고, 그리고 해외에 독립운동을 하게 했고, 그래서 이 나라를 국칠이라고 했습니다. 나라에 치욕된 나라라. 1919년 2월 8일에는 일본에 유학 갔던 한국 학생들이 동경 YMCA에 모여서 한국의 독립을 전면적으로 선포하며 일본이 우리나라의 국토와 주권과 국민의 어를 빼앗는 일은 잘못된 일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그렇고 국제적으로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나고 1918년 11월 1월에 성전국인 영국, 미국, 프랑스의 대표들이 베르사유에 강화조약을 했는데, 그때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선언했습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타 민족이 간섭할 수 없다. 즉 약소민족도 스스로 독립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의입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에 큰 힘을 얻게 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온 세상에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19년 3월 1일은 마치 조선의 마지막 고종이 승하함으로써 지금의 파고다 공원에 모여서 민족 대표 33인이 독립선언을 낭독하고 만세 삼천할 우리나라의 3.1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때에 조선 총독의 공식 기록에 대한민국의 사망자가 7,509명, 구속된 사람이 4만 7천여 명, 약 3개월 동안 전국에서 시위가 발생해서 그 당시에 서울 인구가 약 30만 명 정도였는데 3.1운동을 위해서 일본이 독립만세를 부르는 조선인들을 갖다가 총과 칼로서 무자비하게 사살했는데,
이때 사망한 사람이 1645명, 그리고 부상자가 46만 5620명, 그리고 헐리고 불신당한 집이 715채, 교회가 59명이 불탔고 학교가 2개, 그리고 형무소마다 애국지사들이 가득가득 찼습니다. 특히 수원 제암리 교회의 방화 사건은 참으로 잔인하기 짝이 없습니다. 1919년 4월 15일 2시경에 일본이 제암리에 있는 교인들을 전부 교회로 모이게 해서 30여 명이 모였는데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질러서 전체가 불에 타 죽게 됐습니다. 밖으로 뛰어나오는 사람들은 총칼로 찔러 죽이고, 이래서 이 제암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잔인한 일로 인해서 30여 명이 순직을 했던 겁니다. 그 후에 일본의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이걸 알고 와서 사죄를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만 이미 불타 죽은 그 사람들의 영혼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런 3.1운동의 투사들을,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1902년에 천안에서 출생해서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아버지 유중권 씨로 말미암아 구국의 방법과 실력이, 신념이 기독교에 바로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교회를 중심으로 민족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가정적 배경은 유관순을 기독교 가치관을 체념하여 아버지를 따라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특히 감리교 신학교 선교사인 앨리스 데스 햄투드 선교사의 추천을 받아서 이화 학당에 공부하게 됐습니다. 이화 학당에 다니던 시기에 바로 이 3.1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기에 학교가 휴고가 되고 나가지 못하자 이 유관순 씨는 3.1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1919년 3월 16일에 전국적인 모든 학교들이 강제로 문을 닫게 되니까 이 휴교를 이용해서 만세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특히 이 수원, 이 천안의 아운의 만세운동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바로 이 만세운동 때문에 유관순 여사의 그 부모님과 또 삼촌 모든 사람이 이때 순교하게 되었고, 그리고 1920년 9월 28일에 유관순 여사도 감옥에서 폭행과 고문으로 세상을 달리하는 그런 비극에 처하게 됐던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유관순 여사는 18세 어린 나이에 그녀의 희생은 독립운동이 바로 불을 붙이게 됐는데, 특히 그의 이 어록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가 잘려나가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지는 고통을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18살 먹은 소녀의 이 나라를 사랑하는 이 말, 지금도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하고 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분들을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간곡한 기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3.1 운동은 우리들에게 큰 의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민족 독립이라는 대의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 이념, 지역, 신문을 뛰어넘는 일치된 행동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리틀 선교사는 말발굽에 짓밟혀서 비폭력적인 그런 운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역사에 기념할 만한 그런 운동이 3.1 운동이었다. 그리고 이 3.1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백성을 가르치는, 그리고 그 가르침의 독립을 준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민주공화국을 추구하는 국가적 이상으로 한국민 민족사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이런 3.1 운동의 이런 민족운동이 인류 역사의 회복, 인류의 공동선언을 추구하는 운동으로 삼게 되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런 운동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가져야 된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참 놀라운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했는데, 기독교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것이고, 선하고 올바른 그런 길을 향해 나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3.1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기독교인들이 작성한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매일 3가지를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3시에 기도하자. 두 번째는 주일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자. 세 번째는 매일 성경 읽기를 그치지 말자.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가 이런 끊임없는 선조들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부흥되고 발전된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일본과의 관계, 참 분나고 억울하고 보복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도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런 시기는 지냈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들이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남북이 갈려서 지금 이북은 적화통일하는 그런 목표를 삼고 있는데
우리가 얘기에 대해서 잘 대처해서 남북이 평화 통일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5년 전 3.1운동이 일어날 때는 남과 북이 하나였었습니다.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소련이 이북에 들어와서 김일성을 부추김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두 쪽이 되고 서로 원수가 되었는데, 이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시면 아주 쉽게 통일이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정세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가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일을 벌이고, 또 러시아가 또 이 우크라이나 점령해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 세계가 정치적으로 심히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군대를 파병한다든지 무기를 준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서 이 땅뿐 아니라 온 세계에 평화가 이룩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어느 때 3차 대전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나면 다 죽어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러므로서 이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땅에 평화가 임하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우리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3.1운동 일어날 때 목사님은 몇 학년이었어요? 몇 살이었었어요? 여러분들 대답해봐요. 그러니 백날 설교하면 뭐해요? 1919년 3월 1일에 이 3.1운동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그때 몇 학년이었냐? 어쨌든 간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언제든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되고, 이 민족이 잘 돼야 우리 후대들이 잘 돼요. 근데 우리 후대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잘 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참 보기가 힘듭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먹고 마시고 못 내고 쓰고 이런 데만 이 신경을 쓰니까 참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리고 먹는 것보다도 마시는 것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여러분들 느끼시고, 늘 엎드릴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우리 여호와에게가 높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이 3월 3일 아니에요? 바로 지금으로부터 24년 전 3월 3일 저녁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여호와의 길을 세우라 그런 말씀을 주셔서 이제까지 24년 동안 한 번도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항상 여호와의 길을 세우기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승리하고 영광 돌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기가 계속 높이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시고 통성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돼서 다시는 3.1절이나 6.25 같은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